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 창고에 아름답게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이다. 아멘. 앉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라. 아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날 잘 지냈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 보시니까 뽀송뽀송하고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이런 거.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옆에서 시비를 거니까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자신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그런 것을 그분도 행하신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에는 더 큰 일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을, 이 땅에서의 모든 권한을 성자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 자기 안에는 누가 다 포함됩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포함되죠. 그들 위해서 삽니다. 즉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으신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질 않았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곧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다 고난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눈치 빠른 분은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옛날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서 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도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곧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어느 것 하나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방금 봉독해 드렸던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 우물한 겨울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상 부여를 주시고 세상의 어떤 직분을 다 주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 말씀이 젖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없고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안 사는 그것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실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만 바뀌면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신적 소용과 세상적 욕망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다. 참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깊이 있는 기도를 참 하시던데 육신의 소욕과 세상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적인 피폐함과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오는 것.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 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갔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내 육신의 소욕과 세상적인 욕망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고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해란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거리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서 갑자기 눈이 부시고 온몸에 열이 나고 사흘 동안 드러누워 있다가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늘나라 삼층천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추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은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명예나 직분 물질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대가로 다 지불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 그러죠.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곧 가다가 불꺼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앞에서는 불꺼덩이도 두렵지 않는 것.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 주님을 통째로 많이 소유하겠다는 사랑의 선한 욕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통째로 얻기 위해서 그런 선한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여러분 과연 최근에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내가 밤을 새면서 연구하고 막 하면서도 주님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꿈속에서도 보여야 돼요. 그죠? 일을 하다가도 보이고, 눈을 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뿐이고, 길을 가다 걸어도 보이는 것은 주님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걸어도 내 하는 사업에, 내 하는 직장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보여야 돼요. 아가서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밤새도록 내가 미쳐서 솔로몬 당신을 찾아다녔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미쳐버린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 혼자만 아니라 통째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은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무엇하고 복음하고 무엇하고 생명하고 바꿉니까 지금? 복음하고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이 중요하니 있을지라도 예수 여자라도 한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감옥도 있을 것이고 온갖 야유와 침뱉음과 모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어느 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로 가라, 탄자니아로 가라, 탄자니아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가야지. 왜 안 가고 있어? 가야 돼요. 그러나 결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고통도 다 견디고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만간에 쫓아내 보내야죠. 엉덩이 차가지고. 탄자니아로 가라. 본인이 기도하다가 받은 사명인데 가야죠. 갔을 때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요.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비하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비하심이 있어요. 자,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헌신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무조건적인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사랑하니까 공부하라 소리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니까 관심이 없으면 살이 찌든가 말든가 들어 눕든가 말든가, 예?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오락을 하고 있든가 말든가 냅둬 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의로 일하지 않는다. 자기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되 성령의 지시를 따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되 성령의 지시를 따르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로 그래서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기도 받습니다. 풍성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기도하던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쪽에서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 환상을 한 번 본 거지 아니고 또 두 번 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바울이요 몇 달을 버텼어요. 만약에 몇 달을 버티지 않고요 바로 갔으면요 유럽은 엄청난 속도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순종을 했지만은 곧바로 순종을 안 했죠. 몇 달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망설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나도 1호를 받아가지고 나는 한 몇 년 더 버텨야지, 그러는 소리는 아닙니다. 바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더 진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안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가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야가 주께 대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전적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선입견이나 어떠한 판단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았으면 결코 그 응답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요. 순종.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해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가르쳐주고 순종 안 하려면 안 가르쳐준다 그래. 막 일반적인 거는 가르쳐주지 꼭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듣고 싶어서 순종한다 그래. 근데 했는가 안 하는가 몰라. 응답 받는 거로서 끝나는 거. 응답 받는 거로서 끝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라고 입 딱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눈으로. 입으로 떨어질까요? 눈으로 떨어져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됩니까? 네? 눈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이가 되겠죠. 안경 낀 사람은 안경이 떨어지면 안 보이겠죠, 앞이. 그래서 응답하신 것을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인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과정 자체가요 순수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을 막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빨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왜 지냈습니까? 적군을 막기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지냅니까? 하나님께 경배의 뜻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막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 신앙으로.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빨리 안 와도 급하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세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라 했습니까?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할렐루야. 그 진멸하되 뭐라 했습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거 피도 눈물도 없죠, 그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모든 소리를. 그런데 9절 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어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15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뭐 때문에 남겼다고요? 제사 지내라 했습니까? 안 지내했습니까? 제사는 지내되 뭐라 했습니까? 전리품으로 남겨다가 지내라 했습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죽이고 너희들 것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좋은 것만 갖다가 양들과 염소 중에서 가장 어떤 거요?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전인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의 영양제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이다. 할렐루야. 사울은 보세요. 아까 13장에 조급했잖아요. 조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는 멋지잖아요. 세상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바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자의로 일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일어났습니까? 선한 소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전도 비닐을 3,000장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니 나도 그것을 행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 그래 전도용품 사야 되는데 내가 얼마라도 참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다 이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그런데 저 알맹이는 내가 많이 전도한다고 많이 갖고 가서 저 알맹이는 내가 다 빼먹고 껍데기만 줘야지. 그것은 누가 준 은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은혜겠죠, 그죠?
저 알맹이가 맛있어요. 비싸요. 국산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따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안 물어본다요. 안 물어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할렐루야.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무엇이든지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나의 행편과 처지를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어찌되어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심의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보니까요, 4장 16절을 보니까 참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자, 덫이 없어서 하잖아요. 그죠? 북풍이 무엇입니까? 환난, 고통, 아픔. 남풍은 무엇이에요? 기쁨과 또 좋은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행품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 아이고, 나 오늘 기분 찝찝해요. 날씨 오늘 흐린. 혼자 가서 전도 왔어요. 싫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오직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나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이 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요, 모든 것이 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까? 보면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수고와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아껴지고, 그것이 좀 뭔가 다른 데로 엉뚱한 날아가 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다. 여러분, 꺾어진 꽃을 여기다 화병에다 꽂아놓으면 그 꽃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동안은 살지만 2주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그죠? 말라버려요. 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뿌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 했습니까? 첫째는 사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자의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20절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이 말씀. 미리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죠, 그죠?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감추지 않고 다 일러주신다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야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뭐 있는데 다 하잖아요, 그죠? 다 속삭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눈을 열어줘서 당신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지혜와 지식의 예언을 공개해 주신 것이다. 감추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고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어디가 됩니까? 사모하고 열정적인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준다 이 말씀입니다. 늙은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런 자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죠, 그죠? 환상은 잘 안 보이고요, 그죠? 예언도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꿈만 꾸는 거예요. 성숙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미리 일러주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 자, 그리고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 나의 주제에 비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셉을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더 나의 주제에 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제보다 더 강하고 능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사랑함을 보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야, 정말로 저 권사님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저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자에게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